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고 또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주님을 앙망해야 하는 이유로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특히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은 강하신 통치자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신 통치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시고 또 창조주로서 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칠 자 없고 어떤 민족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고 또 어떤 권력도 그 누구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목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듯 바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또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우리 이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게 되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독수리보다 더 강한 힘으로 정말 올라가고 또한 어떤 일 가운데서도 다름질해도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기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소년들과 청년들 못지않게 이제 우리는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목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우리 프린트기에 내가 그 설교 원고를 놔놓고 나와 버렸어요. 자, 목자는 자기 양을 또한 가슴에 안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자를 또한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은 또 우리가 같이 보실 내용은 이제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상과는 다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 자, 우리가 전에 이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바로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사꾼과 거짓 목자와 이제 참된 목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제 거짓 목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양들을 아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양들을 유린합니다. 성경에는 거짓 사꾼 목자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3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양들 거짓 목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지난번에 좋은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에스겔서 34장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좋은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이제 그 뒤로 계속해서 10절까지 보면 이제 거짓 목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보십시오.
자,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또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거짓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참 목자이신 주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품에 안으시고 옮기시고, 그렇죠?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보십시오.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양들을 치지만 양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양들을 하나의 자신의 이익을 위한, 또 자신의 생명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양떼를 먹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지 않는 거예요. 목자들의 가장 큰, 목자들이 해야 될 책임이 뭐냐면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양떼를 먹이려면 어떻게 해요? 양들을 위해서 항상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그들이 마실 물 샘이 어디 있는지, 또 그들에게 또 여러 가지 독초가 어떤 것이고 또 좋은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물색하고, 그렇죠? 또 많은 야수들이 이렇게 항상 올 수 있는 그 길들을 차단하고 항상 보호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마찬가지로 그 좋은 목자는 항상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꼴을 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그 디모데서나 목회 서신에 보면 자기 자신을 먼저 먹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먹여야 되고 자기 자신을 그 말씀으로 또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먹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떼를 먹이려면 자기 자신을 먹여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자기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날 보면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것만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밖에 나가면 그런 굉장히 좋은 사람은 많아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목회자라고 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인격적으로도 좋은 평판과 그 다음에 간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인격과 그 간정에만 몰두를 하고 있는데, 목자의 책임은 인격과 간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그죠? 양들에게 먹여야 합니다. 또 계속해서 봅시다.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한다. 34장 3절. 너희가 살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먹이를 먹은 양들을 죽이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노라. 자, 양떼를 먹여야 하는데 이것은 필요해요. 여러분, 양떼를 먹이되 때로는 이제 목자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양떼를 통해서 뭘 합니까? 양떼의 털을 깎습니다. 그 털로 어떻게 해요? 옷을 만들어 입죠. 또 양떼의 젖을 짜서 젖으로 또 양식을 삶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때로는 새끼를 치게 하지만 양떼를 잡아서 먹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양떼를 치면서 돌보되 이제 목자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부분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호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들도 목자를 위해서 희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런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떼를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서는 그 양떼를 정말 자신에게 가족 이상으로 돌보며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족 이상으로 그를 너무 그 양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거짓 목자는 어떻게 했어요?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살찐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고, 그렇죠? 이제 이기적인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3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병든 것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픈 것을 고쳐주지 아니하며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 거짓 양떼, 이게 대표적으로 특히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 목자뿐 아니라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하죠? 만약에 도둑이 오거나 강도가 오거나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들을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든 그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4장 6절 보십시오. 5절과 6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34장 6절에 보면 내 양들이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두루 떠돌아다녔으며 참으로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아무도 그것들을 찾거나 찾으러 가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그죠?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주님은 보십시오. 저 먼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양을 구원하고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땅까지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전에 보았지만 90마리를 남겨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지 못하면 그의 시신이라도 찾아서 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양의 시체라도 찾아서 들고 어깨에 메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이것이 진짜 목자인지 아닌지를 보게 돼요. 그러나 거짓된 목자는 양들에 관심이 없어요. 양들이 흩어지든 양들이 어디를 가도 그것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사들하고 보든지 아니면 우리 전체 성도님들하고 한번 보면 좋겠는데, 교사들하고 한번 볼 건데 제가 갑자기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중국 하나의 좋은 아주 명작입니다. 그런데 그 명작에 보면 한 학교에 선생님이 없어서 한 이렇게 고학년 아이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됐는데, 그 아이가 그 자기 흩어진 아이들을 도시까지 가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생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찾아 나서는 내용인데 너무너무 감동 깊어요. 비록 그가 성인은 아니었지만, 성년의 나이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그 찾아 나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지, 이것이 바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사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사실 그 영화를 제가 다른 목사님부터 소개를 받아서 한번 이렇게 가져와서 CD를 샀어요. 우리 교사들에게 보여주려고. 근데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저기 목사의 마음이어야 하고 교사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 나서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거짓 목자들은 양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도망가든 흩어지든 어떤 위험에 빠져있든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아까 양털을 얻고 그들의 고기를 먹는 것, 그 위에는 없어요. 양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에는 얘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거짓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나중에는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10절에 아마 나올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10절부터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이 목자가 거짓 목자들이에요. 양들을 아끼지 않는 목자들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양. 오늘 부모들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이 수단으로, 특히 이번에 나왔던
이영학인가? 딸의 이 병을 이용해서 얼마나 몹쓸 짓을 하고 딸의 친구까지 죽이고, 그렇죠? 딸을 유린하고, 심지어는 아내도 유린하고. 그 사람의 사는 목적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아내도 팔아먹고, 딸도 이용하고, 심지어는 딸의 친구들까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모습이 실제로 교회 안에나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의 운명은 뭡니까? 법정에 섰죠. 그런 사악한 인간은 저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성경에는 사형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는, 보라, 내가 내 목자들을 대적하느라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요구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양떼 먹이는 것을 그만두게 하리라. 또한 목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하리니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보십시오. 그들에게 먹잇감이 되어버린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제 나중에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내 양들을 찾으며 그들을 찾아내리라. 목자가 흩어진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자기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들을 찾아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고 어려운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참 목자이신 분께서 그 거짓된 목자로부터 다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목자는 속이는 목자들이고 자기만 먹이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배만 부른. 성경에는 유다서에 보면, 베드로서도 보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양들을 이양하고 주님을 팔아먹고 또 주님의 양들을 목자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혼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 같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영혼의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대적을 물리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혼을 돌볼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왕각이 거역하던 양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목자의 품에 안기게 되고 목자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생명과 보호 아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양들이 계속 거역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거부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결국 그 양이 거부하면 뭡니까? 그것은 파멸, 심지어는 주님의 양의 품에 왔는데도 주님을 거역하게 계속 거역할 때는 죽음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를 치든지 아니면 그의 생명을 주님께서 앗아가시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양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야 주님의 그 보호와 그 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항상 악하게 다루시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루시지 않아요. 성경에도 나오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녀들을 징계하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징계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귀찮고 자기가 힘들고 또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또한 주님은 100%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자, 12장으로 가서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목자로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자, 징계에 대해서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어떤 사를?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니라. 주님은 이런 거짓 목자들처럼 자신을 위해서만 이렇게 사악하게 이기적으로 그 양들을 막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시라.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런데 잘 보세요. 10절.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가 때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전적으로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죄도 없으셨고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으셨어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자, 53장에도 잘 보십시오. 53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오. 자, 6절 먼저 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4절 보십시오. 참으로 그는 누구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런 목자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 목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의 정녕 나를 따르고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베드로서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느니라. 너희 혼의 뭐라고요? 목자라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혼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감독이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을 내려놓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가 가면 어떤 적들도 그분의 품에서 우리를 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영혼이 안전히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가슴에 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는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사랑은 사람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사랑. 이게 동기예요.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사람을 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고집은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면 아이들이 움직여요. 비록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말을 안 듣지만 결국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게 되면 전혀 힘들거나 지치거나 고난 것이 없어요. 그 어떤 세상의 이런 아픔과 고통도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그 사랑의 젖을 먹고 있고 그 사랑의 품에 내가 항상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복음 전도 집회할 때 이야기했죠. 옛날에 한 아이가 미군에 의해서 길러져서 이제 그가 어머니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는 정말 자신에게 왜 나는 피부 색깔이 다르고 왜 이런 미군 밑에서 자라는지 굉장히 한탄스러우고 때로는 잘못 가기도 했었지만 그 미군 아버지로부터 그렇죠? 양부로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됐죠. 6.25 동란 때에 그렇죠? 이제 눈이 오는 때에 피신을 하다가 눈이 너무 맞아서 도저히 이제 피할 길이 없었는데 아이를 안고 있었던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옷을 다 벗고 아이를 품에 안고 그렇죠? 옷을 벗고 품에 안아서 자신은 동사하면서 이제 그 미군이 차로 지나가다가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를 살리려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가 그 미군에 의해서 입양되어져서 미국에 가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커서 그 미군 양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바로 그 자리로 그 있던 곳으로 찾아가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바로 그렇게 얼어 죽어서 벌거벗은 채로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살리려고.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아이가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녹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요한일서 3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명령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주님의 그 두려움, 지옥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목자가 한 거예요. 선한 목자가 양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형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모든 치욕을 당하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모멸을 당하시고 그리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마음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아까 이사야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로 바라는 자들은 기진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렇죠?
쓰러지지도 않아요. 막 용솟는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사랑을 내가 먹고 살고 그분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 한 가지 더 보면,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자,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치자들을 없애시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신다. 그리고 24절, 참으로 그들은 심기지도 못하고 참으로 그들은 뿌려지도 아니하며 참으로 그들의 줄기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바람을 부시면 그들이 마를 것이요 회오리 바람이 지푸라기를 제거하듯 그들을 제거하시리로다.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또 이 1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19절, 기술자는 새긴 형상을 녹이며 금 세공목장은 그것을 펴서 금을 입히고 은 목걸이를 부어 만드는도다. 너무 가난해서 봉헌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아니할 나무를 택하나니 곧 자기를 위하여 솜씨 좋은 기술자를 구해 새긴 형상, 즉 움직이지 못할 형상을 예비하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너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보십시오. 사람들은 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을까요?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은 갖가지 우상을 만듭니다. 구약에서 우상이란 말은 엘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인간의 손에 의해 이란 만들어진 작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에서는 말도 못하는 것, 내던져 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기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는 에이돌, 그렇죠?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에이돌 이름이 뭐냐면 원래 이 헬라어에서 왔어요. 에이돌론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헬라어도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그림자 또는 환영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그림자를, 여러분 그림자를 쥐고 살 수 있어요? 그림자를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그거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밤이 오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 이 아이돌이에요. 오늘날 여기에 연예인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다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스포츠 아이돌, 뭐 연예 아이돌, 가수 아이돌, 얼마나 많은 아이돌이, 그걸 아이돌이라고. 여러분 이 웃기잖아요? 그들을 그냥 옛날에는 스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타가 보통 천사들이나 영적 존재들 스타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스타를 붙이다가 이제는 그걸 모자라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돌이라고 붙였어요. 우상이라고 붙였다면 우상. 그들이 이제 우상이 된 거예요. 그들의 말,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그들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아이돌이라는 말을 입에 담으면 안 돼요.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 그림자를 붙들고 산다. 그림자를. 그림자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우상에 대해서 가장 많은 구절을 할애했어요. 성경들 자신의 서신서들 중에서.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는 제우스 신전이나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이아나 신전은 풍요 신으로 불려지는데 젖가슴이 막 많이 달려있고, 그래서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다산과, 그렇죠?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석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희생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다고 했는데 그 성도들은 이 우상에게 너무 약했었어요. 그들은 온갖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신들을 써요. 오늘날 그 중국에도 그래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신들도 좋은데 하나님 신도 더 좋다고 그러니까 그 신도 함께 섬기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옛날 거기에 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있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제우스 신, 다이아나 뭐 여러 가지 대단한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도 또 좋은데 하나님도 좋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같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고 했던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구원에서 이탈하게 하려고 우상 숭배라는 무기를 가지고 와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속에서도 수많은 우상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로마 가톨릭 안에는 어떻겠습니까? 온갖 형상과 마리아 숭배까지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것이 와요? 예배의 형식화, 예배의 종교화. 이거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이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대체해버렸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십자가가 형상으로 전락해버리고 우상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상징적 의미예요. 그렇죠? 십자가는 원래 저주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내 앞에 뭡니까?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십자가조차도 형상으로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냥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보는 건 괜찮은데 그걸 숭배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주는 그 영적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취하되 그 십자가 형상에 자꾸 목을 매달고 그 십자가 형상이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명화들에 그려져 있는 멋진 아주 잘생기고 아주 멋지고 키도 훤칠하고 눈도 파란 눈을 가진 머리도 긴 예수님을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고 그걸 보면서 막 사모하고 영화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사람들이 자꾸 그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으세요.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도 힘들어요. 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꾸 뭔가를 형상화시키고요, 그 형상을 따라 뭔가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조각을 파든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우리가 must,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뭐로 경배한다고요? 형상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예수님 그림 있다면 치워버렸어요. 십자가 뭐 이렇게 기념적으로 이렇게 뭐 목걸이하고 반지 정도 끼는 건 좋은데 그걸 형상하고 거기에다 그걸 대단히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거룩하게 신성시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우상들을 심지어는 믿는 자들 가정에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들여오려고 합니다. 그것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을 우상들로 바꿔버린 것이. 근데 보면 참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이 종교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영적 세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둔화되고 지각이 어두워지고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돼지 머리 삶아놓고.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금을 부어가지고,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거기다가 경배를 하고 거기서 춤을 추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그렇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뭡니까? 더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그걸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이 나의 또한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아이들이든. 요즘은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아이들이죠. 그래서 아이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다 아까 그림자에 불과하고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시편 잠깐 봅시다.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제2계명이 뭡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그들을 섬기지도 말라 그래요. 절만 하는 게 아니라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우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편 4절부터 8절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우상이 어떤 것인지 여기 잘 이야기하고 있죠? 말도 못하고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손이 있어도 사용도 못하는,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신으로 삼고 경배를 하냐 이 말이죠.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유익도 주지 못하는데, 아까 같이 그림자에 불과한데, 근데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게 막 매이고 빠지고 그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랬어요. 돈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하는데 같이 절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제사, 옛날 조상들 제사 지내는데 제사에다가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귀신 보고 와서 잡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었어요. 지금은 지각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영적인 것들은 참 무서운 것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눈을 올바로 뜨고 눈을 뜨고 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고 바른 냉철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이에요. 우리도 어두웠었어요. 지각이 어두워졌었어요. 지금은 어이가 없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옛날에 우리도 그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적을 붙여놓으면 부적 무서워하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애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애정을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그 우상은 하나님이 걷어치우실 것이고 다 부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영원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대답도 못해요. 반응도 할 수 없어요. 그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예계 그런 있는 아이돌 그것조차도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며 심판을 받을 존재들이에요.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그들에게 뭔가 갖다 줄 시간이 없어요. 요즘 보면 아이돌에게 뭐 정심도 갖다 주고, 그렇죠? 옷도 갖다 주고, 온갖 선물을 다 포장을 해가 선물도 갖다 주고, 심지어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하고, 비행기 표를 끊어서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저까지 건너가요. 다른 나라로 건너간단 말입니다. 비행기 비싼 표를 끊어가지고요. 오늘날도 우리나라 드라마 이 연예인들이 일본에서 그 사람들을 보려고 그 사람들이 만든 세트장까지 와서 뭐 관람하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어야 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보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상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너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막 힘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기진하지 않고, 어떤 이 세상의 험악한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어도 두렵지 않고요. 정말 그 열정에 의해서 흔들리지도 않고 여러분은 달려갈 것입니다. 피곤한지도 몰라요. 기진한지도 몰라요. 요즘 오락하는 아이들 보면 막 오락한다고 밤도 새고 며칠 동안 막 그게 열정을 대해서 막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잠도 안 자면서도 피곤한지도 몰라요. 먹지도 않는데도 배고픈지도 몰라요. 그 미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랬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나오고 복음을 전하러 전 아프리카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근데 그것만 하면 아이고 조금만 하면 아이고 힘들어, 예배비 힘들어, 피곤하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피곤하지 않아요. 멀리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도요, 그 가는 것이 한순간 갔다가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요. 맞습니까? 보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문제가 안 되고 시간이 문제가 안 돼요. 돈을 드리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마음에서 막 깊은 감사가 넘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된 경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시오. 하나님은 거짓 목자들과 다르고 그분은 참되신 목자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거짓 목자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또 여기 또 하나님은 죽은 우상들과 반응하지 않는,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참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내 안에 확신한다면 나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기진하거나 피곤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